주관하시는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스에서 오늘도 깨어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며 가르치며 증거하리니 감사합니다. 가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르며 또 증거하며 나타낼 것이 있나니 감사합니다. 샤오세요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오니아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를 도우며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힘쓰고 쓰는 자라. 내가 누구겠느냐? 너희 피값으로 너희를 내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은즉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가 온전하며 일설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자는 어느 때 어느 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음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매인자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매인바 되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많은 것을 취하지 못하며 다 빼앗기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때를 맞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욕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내가 원하노라. 까르리라 코르니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여기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도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각자가 말씀을 받을 것인데 이 말씀에서 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말씀을 받으려 했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말씀을 달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가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라요.
저에게는 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주시고요. 7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보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보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이러한 것을 말씀을 지금 받는 것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는다는 지금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는 이렇게 누구라고 하셨고 10편, 2편, 2절 주시고, 세상에 고난들이 많다며 바늘들이 서로 뀌어요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 주시고, 누구시니 봤을 때 제가 원장님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나를 해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제 그거를 나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니까 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잠언 5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여 그의 질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 참석을 많이 자주 하고 자중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한테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만약에 누나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예배 전에 기도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있을 때 제가 물질에 너무 연연해 있을 때 다시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시험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는데 내가 계속 내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그냥 깨끗함을 입는 것은 순종이다. 저에게는 심령을 깨끗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5장 말씀 주시며 그렇게 해야지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어도 했고요. 하셨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성령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구절 주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참남하도다. 네.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 9장 3절.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 참말을 했는데 믿지 못한다는 말.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증거하셨는데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듣지 않고 이 사람이 참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창세기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풀나무가 있는데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막히는 것이 있으면 원장님께 묻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어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뛰어노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영혼이 이렇게 자유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얻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못 받았는데. 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안 주셨어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봤어요? 그걸 다이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묻고, 딴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물을 할 때가 있고, 오늘은 각자가 자기가 말씀을 받으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물으라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했을 적에 뭐 예수님께 물어라, 성령님께 물어라, 아버지께 물어라, 여호와께 물어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으라 하시는 그분에게 그러면은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말씀 오늘 성령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받는 것 중에서 말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럼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합니까? 그럼 말씀을 주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면은 심령이 깨끗하게 원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심령이 깨끗하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네. 먹고 따라가는 거죠. 네. 됐어. 예수님께는 무엇을 돌이키지 않는 자 몇명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거나 한적한 그림이 우리가 합당한 자인데 하시겠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밝히고 그런 자라야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 그런 자만이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니까 검은 것도 빨면 헤어지죠. 그래서 죄를 씻은 자 나를 따라오는 자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와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난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난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시험이 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뭐하나 하면서 온갖 잡탕을 갖다 불러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원수들이 잔뜩 들어와 있죠. 그랬을 적에 흰옷을 입을 수 있느냐? 또 회개해요. 네. 그러면은 흰옷을 입지 않고 원수들이 들어왔으니까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못하는 거죠. 네, 그걸 말씀해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씀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셔서 하는 것인데 주시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고 이것은 못하지 이것은 아니라 했던 것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실 적에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간호사들이 여러 명이죠. 근데 간호사, 조무사도 있고 한데 이 간호사들이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일하러 갈 수 있느냐? 나도 간호사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가느냐? 못하죠.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야 진짜 이제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거라.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거죠. 그때 나가는 거라.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그랬으니까 네가 딴 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니 내가 너한테 할 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겼다는 거야. 봉사 연사를 줬다 그러면 봉사하고 기도 연사를 줬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 연사를 줬다 그러면 전도하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줘갖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시지 백주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하라고 그러느냐.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야. 그렇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 여쭈었고 뱉기는 슬프하고 말하기는 대대하라. 그래서 침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네 혀 밑에 있는 그 원수마귀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셨고 네, 우리 입을 허무하라, 입을 닫으라. 그래서 그럴 적에는 말을 아끼라 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근데 필요한 말 할 적에 무엇을 해? 나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물 좀 주세요 하죠. 근데 물을 달라고 할 것 같다가 어떻게 뭐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가 어떠고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주시오. 이 율법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함지가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예. 하갈이 주인을 갖다가 주인의 아기를 가졌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네. 근데 자기가 아이를 갖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참 주인이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가죠. 마치 그것이 자기 남편이냐 이래가지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을 나무래죠. 당신이 선하지 못했으니 당신 이 여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당신 수활이 있으니 그대의 선하신 뜻대로 그대의 원하시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내보내라. 그럼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예. 상속자가 종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 내보내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 앞에서 까불락거리다가 쫓겨나는 거야. 그렇죠?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를 가고 물 한 그릇 없고 풀 한 포기 없는 데서 가다가 이제 목이 말라 아이가 죽으려고 그래. 그냥 하갈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정띠에 놓고 계속 통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자식이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다. 너를 그 민족을 일곱에 할 것이니 눈을 열어서 보니까 물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고 와서 아이를 먹이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딴 나라를 이루잖아요. 네, 요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내가 생각하니까 자기 경수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몸종 하갈을 주인에게 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자기 무릎에 앉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은 씨를 주겠다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끝났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줬더니 참 남자들은 희한해. 뭐 아내가 또 여자 중에 얼싸 좋다고 하고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저러고 했더니 또 애가 생겼어.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라 어디다 쓰든지 갖다 뿌리면 씨가 나오게 돼 있다고. 김씨한테 가든 이씨한테 가든 박씨한테 가든 주책을 부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종의 종에게서 난 것은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기 하는 걸 보고만 내주잡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것도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맞죠.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저에게 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몸으로부터 난 아들이 있고 하나는 내 육체로 낳는 아들이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아들이 있죠.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육체로 낳은 아들을 가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여러분들이 제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은 마귀의 자녀인 거다. 왜 마귀의 자녀입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마귀의 씨를 받았으니 마귀의 자녀. 근데 저가 이제 거듭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풀리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기의 뜻대로 했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표적으로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못 사는 게 뭔지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갈인가 보다. 네.
무엇인갑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이 있고 자기 멋대로 마귀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예,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주셔야 되고 듣는 귀도 주셔야 되고 알아먹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다 여러분들 귀가 있다고요. 근데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것을 이방인이 들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미쳤네. 누가 교회 없는 사람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죠. 성령께서 귀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이 말씀을 알아듣지. 성령님께서 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제 말씀을 주시면 알아듣냐. 미친 소리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에 3살 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나보고 가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뭐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랬는데 가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나도 하기 싫다 그랬거든.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래서 나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안 들을 테니까 하라 하더라고. 지금 귓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안 돼? 10년을 떨어지지 못하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어디에 네가 까불고 있노? 벌써 네 서방이 물귀신이 될 것 같아 살인하니까 까불고 있다고 마음고락하는 거라. 안 그래도 아무것도 저한테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날 미워하는데 또 이거는 뭐야 세상에. 왜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욕을 얻어 처먹어야죠 진짜. 곱게 하는 거 얻어 먹는 거. 욕을 해야 처먹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신랑이 손님한테 와가지고 구포다리를 건너갔다가 뭐 올적인가 갈적인가 차가 다리에 빠질 뻔해. 근데 그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랬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그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해라 하는 몰려 이러니까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래요. 급한 일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너가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번밖에 안 하거든. 의심 있을 땐 분명히 3번 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 맡기니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번만 하거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벌써 물귀신이 될 걸 살려놔놓으니까 까분다고 막 뭐렇게 나는 편에 맞다고. 남편이 누구 손님을 태워가지고 구포다리 거기서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서 죽을 뻔했다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종의 집에 사니까 종의 집에 사는 사람이 죽을 일이 생겼는데 살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잡은 것이죠. 그냥 아차하는 순간이다. 끔찍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앉았는데 안 듣는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하기 싫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도! 좋게 말할 적에 날 까먹으려 하더라고. 감히 주인을 까먹으려 그래. 세입자가. 새 사는 사람 기분 나쁘지? 새 사는 사람 기분 나쁘지? 새 사는 사람도 손 들어봐요. 나는 세입자로 있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아? 주인을 까먹으려 그래. 그 원룸을 빌려가서 하니까 나서 그 사장님이 까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안 돼요. 주인을 무시했다가는 자기도 무시해요. 항상 자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평생 새 살 줄 알고 주인을 갖다가 마구잡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거기 있을 때는 하지 못하다가 나가서 나중에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새를 놨어. 딱 지 같은 거 준다.
하나님께서 꼭 갚아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일 있나, 멸시하는 일 있나,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 있나, 항상 살펴요. 누굴 살핍니까? 남을 살펴요? 자기 말, 자기 모습, 자기를 관리해요. 그래서 입단속해라. 예. 어째 미꾸라지 좀 많이 잡아왔어요? 네? 어두워서 못 잡았죠? 다 떠내리만. 내가 다 떠내리가 보고만 가이가 싶더라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 떠내리가 뭐 어디 가서 잡아야 돼요? 이것도 교훈이야. 그러면 1차에서 안 되고 2차에 가가지고 2차 밑에 가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잡을 수가 있어. 왜? 계속 보죠. 다 떠내려. 근데 왜 보내라 그래서 이건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고, 제가 장로님 나갈 전에 어둠에서 나갔을 때 잡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종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순종을 하건 복종을 하건 했으면은 그건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는 이유가 있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험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자꾸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들었으면 전했으면 돼요. 전했고 전했는데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또 하면 돼요. 또 거기까지야.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라 했는데 안 갔어. 세계 땅을 밟으라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정말 미쳤어. 어디서 세계 땅을 가서 밟으라 그래. 근데 내가 안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안 갔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꾸중을 하시든 천망을 하시든 시험을 하든 그건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데 뭘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 밤중인지 낮인지 빛이 있는지 어둠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가니까 어때요? 됐어. 네. 가서 가라 했으니 갔어. 갔는데 다 떠내리 가버렸어. 없는데 뭐 땅 파라 그랬어? 떠내리 가고 없대요. 그럼 됐어. 끝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가르칠 때에 그냥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오늘 제 얘는 자기가 물어. 말씀을 받으라. 누구한테요? 자기가 물어.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묻는 것까지도 물어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받았어요. 네? 말씀을 받으랬으면 봐야 되지. 봐오긴 봤는데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십니까? 나에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데요?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물으면은 이유다, 뜻이다, 까닭이다. 그러면 뜻은 뭔데요? 까닭은 뭔데요? 예. 이유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해?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한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가 왔어.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듣죠. 그래서 못 듣는 자에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줘야 돼요. 귀로 듣고 지언지를 회개해라. 왜? 세상적인 말은 잘 듣잖아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소리를 뭘로 들었어? 눈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단 말이야. 귀로 듣고 나가지고 판단을 막아지. 아이고 이렇고 저렇고 좋은 일 나쁜 일 그년 이년 저년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다 했어. 근데 그거는 하는 소리 안 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 뻗떡 하면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나중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질지 유황불이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막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쯤에 너희가 말씀을 받고 봤는데 답을 줄 때가 있고 그냥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그러면 끝까지 내가 답을 다 받아야겠구나. 말씀을 주셔요. 줬어. 예, 저 받았어요. 그리고선 아무 상관 소용이 없잖아요. 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지. 우리에게 네가 가라, 가지 마라, 뭐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받으라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이 성경에 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생명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신 분이 물어야죠. 이 말씀을 저한테 왜 주시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까닭이 있습니까? 그럼 뜻이다. 그럼 뜻은 뭔데요? 내가 모르는데 뜻이다 그러면 뜻이라 해요.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까닭이다 그러면 까닭이다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뜻이 무엇이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딴 데 가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자꾸 가리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말씀만 막 증거해가지고 듣기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받으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어느 분께 물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가 그럼 성령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예수님께 물으라, 아버지께 물으라. 그럼 물었어. 이거는 쓸데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가르치기 위해서 나가서 혼자서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적에 여기서 듣는 것처럼 가만 그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가정제단 싸라 그러면은 몇 시에 할까요? 매일 할까요? 매일 해라. 그럼 매일 하면 몇 시부터 할까요? 다 몽땅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을 정해줬으면은 그 시간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 그냥 한 번 하는 줄 알고 땡 끝나버렸어. 그러면 그 뒤에 거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만 하라는지 매일 하라는지 이렇게 또 물어봐야죠. 내가 아는 데까지 묻는 거야.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물어봐야 돼. 그러면 가정대사인데 그럼 시간을 물었다? 그러면 그 시간 돼서 그냥 앉아만 있어가 되겠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할까요? 찬송 불러라. 예, 찬송. 나를 본 사람은 내가 뭐 하는지 알지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내가 뭐 했는지 몰라. 뭐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고개 눈 감고 거룩하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눈을 뜨고 똑똑히 다 봐야 돼. 설교자의 눈을 봐야 돼. 눈을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해야 이게 말씀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데 이 말씀의 귀에다가 또 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마귀가 귀에다가 말뚝을 막 박아요. 망치로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들어. 딴 거는 들리는데 막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되죠. 제사만 열심히 지내는 거야. 누구한테? 마귀 사단 귀신한테.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이 여러분 발밑에 다 있어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예. 자기 발밑에 이렇게 보면서 제 발밑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봐요. 살펴봐. 자기 발밑에 보라 했잖아. 밑바닥에. 자, 보신 분 말씀하세요. 네. 이쪽에 전부원장님. 예. 어? 안 들려. 투시? 귀신. 제 입에서 나가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열심히 거룩하게 귀신한테 마귀 사탄에게 절한다. 제사 지냈다는 거야. 왜 이것들이 밑에 다니는 줄 알아요?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밑에 살살살살 내기는 거야. 막 계속 쫓아다녀. 그러다가 뭐 딴 생각하면서 쫙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까? 아따 설교 참 지겹게 하네. 왜 저래 오래 하노? 지금 첫날 맨날 간증하고 있어. 내가 왜 간증을 해?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라. 열심히 쏘는 그 밑에서 꺼잡아 당겨요. 그 이렇게 보면은 목에 요렇게 잡고 댕구레이 타. 그제가 이거 꺼 당기니까 지하고 막 그거 피스 뽀뽀하고 야단났어. 아이고 들어그래. 안 그러면 이제 졸지게 뒷꼭지에서 뒷꼭지를 팍팍 쳐요. 이년이 오지 말라니까 왔어. 니는 앉아만 있어. 고개 수격하고 뒷꼭지 팍 떴지. 거럭거럭하게 원수하는 거 다 시계 다 따랐어. 거짓말 아니잖아. 그래, 여기 또 집사님. 집사님 봤다 해서 뭐 봤어? 아나콘다? 예. 네. 참, 이게 사단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니까, 아까 입을 다물라. 예. 말을 절제하라 그러죠. 혀 밑에 있어요. 왜 혀 밑에 있습니까? 뱀이잖아요. 악이 내 혀 밑에 있다고 했다고. 남을 비방, 판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내 입에 꽉 들어있어. 몸에대로 들어있고 입에대로 들어있고 혀 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줘서 안 돼. 요걸 하기 전에 혀 밑에는 요것이 샥 해보라. 그래서 자기는 옳게 한다고 했는 말이 상대에게 빚으로 꼽아버려요.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강단에서 나가는 종의 입에서 나가는 거 한마디라도 헛걸어 듣지 마. 거기 시간 투자하고 앉아가지고 헛시간 낭비하지 마. 여기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이 직접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10시에 예배드리고 빨라도 12시쯤 마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간식을 차린다? 차려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여기 와서 말고 저쪽에 있을 때게. 근데 전부 다 이제 할 동안에 전부 다 잠이 들었어. 제 방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성전에 사람 다 잔 거야. 불을 끄고. 근데 어떡하지? 저렇게 맛있게 자는데 깨워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그래도 깨우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 자는데 소리를 지를 수 없잖아. 간식이야! 할 수가 없거든. 간식이요 그랬어. 거도도도도 다 일어나가지고 다 오는 거야. 하는 사람도 안 자고 다 오는 거야. 자는 사람 깰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만 우리끼리만 뭐 아이고 저 깰라 우리는 자는 사람 생각해서 깰라 하고 먹었는데 요게 사탄이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그놈의 기도는 희한한 곳이더라. 간식해가지고 저희끼리 처먹고 앉아있고 인간미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섭수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했을 적에 혀 밑에는 사단이 귀에 있는 게, 머리에 있는 게, 눈에 있는 게, 가슴에 있는 게 막 그냥 쓰레 잘 봐봐. 그러니까 똑바로 쓸 수 있느냐 소설 못하죠. 보는 걸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듣는 걸 똑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온통 이것들이 잡혀서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자, 또 이짝 소리에서 받는 사람 있습니다. 이짝 소리는 본 사람 없어요? 야, 안집사님. 곰. 예, 붉은 곰은 뭡니까? 불평불만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집사님. 잘 안 들려. 네. 하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귀신, 사단 온갖 것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누가 의심하거나 뭐하거나 쇽쇽쇽쇽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 사람 것 같아. 근데 저 밖에만 나가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 왜?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니까 요것도 조금이나 저 문 앞에 서 있다가 나가면은 안녕 이거 어머니 감사하네 하고 다 돌아와. 네가 내 집이네 하고 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은혜를 받아가 엎어졌다 뒤비졌다 엎어졌다 뒤비졌다 요래가 받은 거 요래가 뒤비 내비를 보고 요래가 받은 거 요래가 엎어가 내비를 보고 다 내비를 맨날 믿음이 바르게 보지 보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도 못하고 삐뚤어진 생각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시시콜콜이만 옛날 옛적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막 생각을 왜 하냐니까 막 집어넣는 거라. 어떤 것이 먹혀서 지가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 싶어요. 믿어져요? 또 하고 싶은 사람 보는 분요? 없어요? 믿으세요. 그죠? 그래서 자꾸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시기 질투도 했습니다. 비방도 했습니다. 판단도 했습니다.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입으로 말해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목젖은 목젖대로 목금은 목금대로 혀는 혀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볼로 씌어서 힘보다 회개하셔서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또 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죠. 믿어져요? 네, 다음에요. 이 마이크가 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원대전서 3장 6절을 보시는데요.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을 되기에 만족해 하셨더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충천결백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했어요. 믿음은 살는. 내가 믿고 가는 거는 살지만은 의문점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겠어? 그럴까?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밑에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냐면은 제가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좀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는 거야. 이상하다. 왜 이러지? 또 이렇게 들었어. 고개를 들고 들으니까는 괜찮은데 또 뭐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또 했어. 근데 계속 고개만 숙이면 있다는 거야. 거기 뭐가 있었어요? 답단에는 말씀 들은 것을 기록하려는데 밑에 원수가 있다가 뒤에서 탁 치고 앞에서 끄잡아 당기는 거야. 목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건너타고 있어. 응? 그런 거 있는가 하면 뒤에서 뒷것이 다 치고 잠이나 자. 인연이 오지 말라니까는 여기 와가지고 너는 앉아만 있어. 몇 번을 오라 했는데 안 왔어. 오늘 왔어.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인연이 내가 그렇게 못 가게 하는데 인연이 여기 왔어. 원수가 못 가게 합니다. 죄 짓는 자리는요 가도 괜찮으니까 가게 해요. 잘 가게 해요. 그런데 지가 가서 쫓겨날 자리는 이 원수가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줄 모르니까 마음이 기쁘면 가고 마음이 안 기쁘면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밤중에 더듬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 말씀이죠.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안집사님이 막 미꾸라지 잡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 못 가기 이 원수가 심하는 거 아니야. 잡아. 근데 제가 왜 잡으라 했겠어요? 뭐 말씀 한날 듣는데 뭐. 근데 요새는 뭐 하나도 안 빠지고 뭐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왜? 저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 유튜브 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면 그거보다는 요거 가지고 이제 나를 시험하려고 했겠죠. 근데 유튜브 보면 다 보는데 뭐, 다 듣는데 뭐. 그대로 내 모습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졌죠. 이것이 내가 율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쳐서 들어와! 그럴 거야. 근데 원수가 그거 가지고 나를 시험을 못하지. 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좋을 적에는 그냥 아이고 원장님 참 무식하기도 말한다 이러겠죠. 원수와 짝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제사를 지냈다. 눈을 뜨면은 이 말씀이 나갈 때 입에서 눈에서 손을 가면 이렇게 불이 푹푹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 원수가 눈을 뜨고 못 보게 하고 눈만 감고 있으라 하는 거야. 우리 김미영 목사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눈 감고 다 이러고서 한 다음에 보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 같죠. 김 선생님 얼굴 드세요. 왜? 마귀하고 지금 짜가고 있으니까 얼굴 드시고 제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조금 보다가 자기 소리 잠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절대로 못 봅니다. 근데 이제 능력자 앞에 가면 이 원수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왜? 지 맘대로 들어가서 지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야. 말씀을 당하면은 얼굴이 새파래졌다가 좀 풀렸다가 새파래졌다가 막 긴장이 막 돼가지고 일단 이상하게 왜 저러지? 그렇게 해서 말씀 전에 몰란 거야. 그러고 하고 말씀 그때는 이제 내려가서 제가 기도를 해줄 때예요. 말씀 다 지나고 내려가서 나는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들어가. 와! 내가 놀래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난 기도해 준다고 가는데 막 와! 하면 소리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안 그래도 이 전쟁 피해자라. 소리만 나면 내가 또 전쟁이 났나? 항상 그래요. 빵 소리만 나면 대포 쏘는가? 폭탄을 비행기에서 폭탄 떨릴 때 놀랬기 때문에. 네. 총은 막 불이 밝게 왔다 갔다. 평. 그때 인민군 총은 따콩 가고 아군 총은 평. 대포를 쓰면 대포를 이만큼씩 하잖아요. 그렇죠? 샥 이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전쟁 피해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폭죽을 터뜨리면요 전쟁이 났나 하고 꼭 이렇게 돼요. 네. 돌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회개하고 놀랬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고 속죄물을 바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꼭 이렇게 붙잡고 내려오게 돼요. 이게 헛발을 잘 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지혜에 잡힌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잡고 올라가는데도 가다가 신발이 그 턱에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냥 올라가다 그러면 내가 확 엎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고 내려가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을 나를 훈련 참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부산에서 서면 빼고는요 동네 그 지하철 올라가는 데가요 계단이 상당히 높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거부터 쳐다보지는 거라. 이거부터 보면은 벌써 이게 질려버려. 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위에 보지 말고 밑에만 보고 올라가래. 그래서 위에를 안 보고 밑에만 보고 올라가니까 조금 낫더라고. 이 쳐다보면서 질려버리는 거야. 요새는 위에서 바로 들어가도 엘리베이터를 안 할게요. 그건 기대도 안 되는 줄 알아서 그때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동네 남해 다닐 적에요. 동네 오면은 1시간 2대가 돼요.
근데 노포동까지 오면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돼. 한 대는 동네 쓰고 한 대는 노포동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30분 땡겨 올 수가 있는데 막 그 차가 떠나고 노포동에 떠나고 이거 있는데도 또 기다려야 돼. 그럼 1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거기 동네에서 내리면은 뭐 때문에 서울 우리가 이제 노인들을 그냥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되는데 거기 올라가는 것이 무서웠어. 그래서 나중에 밑에만 보고 올라가래. 그동안 또 이제 이거를 잡고 올라가니까 그걸 잡지 말고 올라가 봐라. 이걸 잡으니까 이걸 끝 땡기고 내가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그런데 네가 손을 놓고 올라가 봐라 그래. 손을 놓고 올라가니까 사뿐사뿐 올라가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의지하지 마라. 이걸 의지하고 모든 사람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걸 붙잡고 올라다니니 여기 뭐가 부딪혀. 그러니까 이걸 잡으니까 천근만근 막 힘이 들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놓고 올라가니까 사뿐사뿐 올라가죠. 다 체험을 시켰어. 경험을 해서 알아요. 해보니까 알아요. 시장을 가는데 내가 시장 큰 가방에다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려 해서 성경 여가지고 다니겠다 했잖아요. 근데 한날 가는데 막 이게 되게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은 이거를 끄잡아 당기고 밑에 거는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가는 저 상대 앞에서 뒷사람은 모르려면 모르지만 앞에서 보면 참 가관이겠죠. 거기 좋겠어 이래가지고 가방을 갖다가 줄을 이렇게 끝 당기고 이거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메고 가는 건지 들고 가는 건지 안고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러니까 또 팔이 아프잖아. 어깨가 아프잖아. 그래도 놨어. 가방이 빈 거야. 내가 차값도 어떻게 그렇게 빨라? 성경을 집에 빼놓고 왔나? 흔들어 보니까 있어. 이상하다. 웬일이지? 그렇게 무겁더니 왜 이럴까? 그랬더니 네가 하도 무거워해서 내가 들고 간다 그래. 내가 지금 들고 갔는데 누가 들고 가? 천사가 들고 갔는지 누가 들고 갔는지 하니까 알겠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막 지금 가는데 오늘은 걸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죽는다 하니까 빨리 가려고 애를 쓰니까는 그래도 오늘은 나는 차를 타야 돼.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멈춰가지고 서 있지는 않아도 가면서 계속 차가 오는가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까지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15분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어느새 집 앞에 하나가 섰는 거야. 이게 하루 종일 댕긴 것이 아닌데 내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갔지? 천사가 오고 다니.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라 했던 거야. 근데 나는 차 타려고 계속 택시 잡으려고 뒤를 돌아보면서 왔지. 근데 어느새 문 앞에 선 거야. 이걸 자기가 체험하지 않냐고 딴 사람이 내가 병원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 앞에 와 있더라. 자기 문 앞에, 자기 병원 앞에서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집 앞에 와 있더라. 천사가 없고 뛰니까 자기는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 집을 앞했죠. 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고. 아이고 이 할머니가 무슨 도라이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도 그걸 체험했어. 수금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 그걸 갖고 오면 어떡하니 은행에다 이거 참고 가져가다가 뭐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아유 은행문이 닫혔을 건데 싶어가지고 그때 막 갔대. 근데 자기가 분명히 날아가는 것 같더래. 근데 시간이 넘었는데 받아주더래. 하나님 앞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요. 내가 할 때는 힘들고 그분이 하시면 너무나 쉬운 거야. 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닫게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깨끗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했어요.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근데 이거 아무리 나중에는 이건 이해는 안 되고 물을 줄을 모를 테니까 이해는 안 되고 사람 그야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썰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세요. 왜 내가 예수님 왜 내한테 들어가냐고 내보고 들어라 날 보고 들어가게 하지 마. 그랬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죠.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할 적에 예수님 영접식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 거라. 나와 더불어 먹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죠. 이게 먹었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내 영이 자라나잖아요. 영이 자라나니까 그 다음에 안에 계시던 조그만 예수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나와 더불어 먹었어. 커졌어. 커지고 나니까는 나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하는 게 그 말씀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영이 계속 자라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밖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자주만 볼 거예요. 어떤 빛이 있는데 모습이 누군지 몰라.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있을 적에는 초록빛깔 속에 있대요. 성령의 빛 가운데 있을 적에는 여기 지금 붉은 빛이 있잖아요. 이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있을 적에는 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봤을 적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뜨고 머리나 스타일을 보면 누군지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처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도 영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불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야. 근데 요거 어쩌는 거 보자 하고 시험하러 들어간 거는 안 돼.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들었고 그 뜻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창세기 4장 8절 나에게 그 아벨에게 구원이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과연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저에게 왜 주십니까 하니까 회개해서 그 속에 있는 원수들 지금 많이 붙어 있고 조상 때부터 있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을 다 회개해서 쳐 죽여야 된다 하십니다. 그게 아벨이요. 내 속에 있는 아벨을 쳐주게야 가인을 쳐주게야 내가 아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가인은 누구냐니까 가인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 네. 아벨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벨은 제사장이라 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이 흉내를 낸 거야. 흉내를 내다가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동생을 그래서 해주게 버렸어. 네. 살인사건들이 최초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형제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는데도 나가가지고 또 그제를 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수들을 계속하고 원수들과 싸워 이겨야지 그것들한테 지면은 그것들이 밥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하고 분내고 막 쟤는 지가 지금 나 원망하고 있어.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나이까 이 말씀 주시고 늙는다는 건 죄를 찌르는 거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 모태라는 건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라고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시편 20장 4절 주고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저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게 내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내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다쪽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돼요. 그럼 100% 돼요. 근데 내가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기도했을 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줘가지고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했던 것들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지만은 그의 씨가 아니다. 그의 씨가 다 씨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났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은 내가 육적으로 했는 것과 영적으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하고 이게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을 주셨는데 귀인인 자는 성령이 후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나왔었고요. 그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항상 함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러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네가 그 사명자로서 일하는 것은 지금 바울사도 같이 내가 목사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 같이 그 현장에서 지금 돈도 벌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돈만 열심히 벌어. 그것이 아니죠. 그냥 이 영혼들만 살리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돈은 그냥 날짜만 지나가면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가운데에서 똑같은 이치 가운데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는 돈만 벌으려 하니까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 돈은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사역자로 보냈으니까 이 영혼들을 어쩌든지 살려야 된단 말이야. 왜 노인들이 자꾸만 죽어나가니까 이들을 빨리빨리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형식과 외식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심령을 이 영혼을 꼭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입으로 시인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보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시기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다음에 운명한 집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돈 벌러 왔다고 생각하면은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바울사도 같이 그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저기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왜 주시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에요. 가만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들의 그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아닌가. 너무 쉽게끔 했기 때문에 막 힘들게 했으면 뭔가를 알겠는데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해놔놓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기적인 줄은 몰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 자기가 해서 되는 걸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했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들 집 보러 다녔어? 집을 사러 다녔어? 자기들이 수리를 했어? 세입자를 열라고 자기들이 쫓아다녔어? 그냥 하나님께 다 해준 거야. 너무나 고생을 안 하고 해놔놓으니까 진짜 하나님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집을 부산에서 영도에서 하나, 연산동에 하나, 둘, 영장동에 하나, 셋, 서동에 하나, 넷, 여기까지 5개, 5번을 집을 살려 했어요. 부산 일대 한 번 집을 팔고 나서 집을 살려면은 어느 한쪽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적해 주시니까 하는데요. 부산 시내를 다 돌아다녀. 차나 있나. 걸어서. 그게 기적인데 여러분들 기적인 줄 압니까?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가가지고 청소까지 다 했어. 혼자 새우까지 안 하고. 지금 권 집사님 혼자서 집을 청소하거든요. 딱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을 보내줄 수가 없는데 뭐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아다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코너에 들어가고 있는지. 네. 하나도 없습니다. 또 겨울에 전부 청소를 하려면 찬물로 청소를 하는데 발들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전부 다. 좀 기적 속에 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좀 반성하시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자기들 하나도 징벌을 안 내겠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차 타고 다니고 뭐 떼가며 기름 떼가며 온대로 자기들 집 살려고 댕기면서 고생해서 살리는 거 한번 손들어 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감사했는가? 영한테 감사 못한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목사님한테 진실로 감사를 했는가? 모두가 멍청하게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버지 제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마존 강에 뿔났다 하더만 성령이 뿔났어. 집이 새도 안 나가고 막 뿔났어. 전부 다 해줬는데 막 진짜 감사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령 진짜야? 진짜지 거짓말 하나. 집이 안 나가.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가지고 수리하는 거 가서 보고 다 하고 나서 또 가서 보고 막 십장도로까지 해가면서 했어. 종들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을 정말 진짜 감사하고 진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원장이 뭐라 그랬죠? 언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른 것이 아니고 여우 새끼를 길렀다. 호랭이 새끼를 길렀다.
이런 곳은 여러분들 어디 가도 못 찾아요. 수영로교회 최고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좋다고 가보세요. 어떤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오늘은 또 이제 이사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같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름을 해놨냐. 오늘 난데없이 나는 낯선 사람이 왔어. 뭐하는 사람이지? 이 할아버지가요 하니까 나한테 통보를 했어야지. 갑자기 날라들어오면 내가 어떡할 거야? 어? 그 다짜고짜들 이제 보니까는 이제 누가 상담하라는 애를 보니까 이제 시아버지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내 볼 적에 눈치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멍해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방을 따로 줬습니까? 방을 따로 주긴 줬는데 며느리 집 있지. 방에 주방 이제 그 살림 살 수 있게끔 다 됐습니까? 아이고 참, 내가 하라해서 했으니까 괜찮다. 내가 눈을 쏘이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해서 했으니 괜찮다. 그냥 그대로 말해줘라 하더라고요. 뭐예요? 집 봐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재펴갖고 돈을 빌려줬어. 도대체 빚보증은 앉지 말라면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또 해줬어. 갈수록 태산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을 갖다 또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아이고 내가 양로원을 하는지 고안을 하는지 부동산을 하는지 진짜 내가 주의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하는 건지 나도 헷갈려. 무슨 일을 한두 가지를 맡겼어야지. 언젠가는 부동산업자가 돼 있고 언젠가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언제는 청소 대행업자가 돼가 있고. 근데 나한테 돈 한 번 들어오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사람들 매번 해가지고 청소시켜야 되고 속에서 무럭무럭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가 봉사하고 언젠가는 자기가 되돌이 받는다. 야 김집사 박집사 입 다물어 뭐 생각해 너 이래 안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언젠가 한 번 한 사람은 자기가 했는 사람 자기가 되돌이 받는다. 네가 못 받으면 네 자식 데려가도록 받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쓸데없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자기들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했는 거야. 그럼 아이고 주여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이면 저 소리가 나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어야지. 제가 기도원을 20년이 넘도록 했어요. 했지만 내가 뭐 먹고 싶다. 내가 먹을 거 사다 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다. 누가 양식 좀 사다 줘.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제일 처음에 시험에 든 사람은 국수를 두 뭉튀기인가 사다 주고 가더니만은 딱 사라져버려. 안 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더니만은 붓기는 붓더라고. 또 시험에 들어서 이제 가는데 국수 한 박스 사다 주고 가가지고 다시는 안 와. 뭐 사다 주고 해야 다시 안 오더라고. 내가 별거를 다 체험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챙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 하지 못할 적에는 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무슨 원치 않는 말을 들으면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잘못 아니다. 지금 다 현실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있는 걸 갖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심령들을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하나님 정말 왜 하나님 연산합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렇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공연히 칼을 갈아요? 이유가 있어서 칼을 가는 거야. 백여체가 그대로 다 정리해가지고 잔금 다 치고 하나도 펑걸 안 했는데 왜 자기네에게 다 돌려주고 나니까 왜 집들이 안 나고 왜 애를 먹는 거야? 뭐 때문에 애를 먹는 거야? 저는요, 그때 저게 아파트가 9월달부터 입주를 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야, 정말 이거 저게 아파트 입주가 되기 시작하는데 집들이 이게 나가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나? 기분 나쁜 소리야. 너네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펑 안 내고 그 많은 집들을 다 세입자 넣어가지고 잔금을 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너무 황당 사건이 일어났어. 자기가 한다 그러길래 맡겨놨어. 그랬더만은 잔금 치러 올 사람이 오늘 잔금 쳐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요. 전화해보시죠 그랬어요. 전화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잔금 쳐야 돼. 잔금 안 치면은 앞에 돈이라는 거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갔어. 사람들은 와가 기다리는데 이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전화를 세상 수없이 돌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전화기를 놔두고 놀러 갔어. 그거 안 산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야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돈이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잔금을 쳤어요. 일단은 잔금을 치고 안 한대요. 그 집을 샀어요. 샀더니 이것이 한 7, 8개월 동안 집에 안 나가고 아파트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고 자기들은 다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벽창호야.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를 하는데 종을 가로떼고 스루떼고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집 안 나간다고. 믿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나도 집이 안 나가고 싶대. 나는 성도들이 집 안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 집 안 나가는 것만 말이야. 종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종이 물질 때문에 어떤 것이라든지 그걸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야. 판단되고 막 이거 염려해야 되고 저거 걱정해야 되고 이 일 저 일 막 내가 돌아다니지 않고 기도원에만 있는 사람입니까? 왜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좀 깨우치라고 뉘우치라고. 지금이라도 반성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야. 근데 진실을 반성 안 하고 너희가 너에게 내게 돌아오자니까 나도 너한테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믿어져요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면은 오늘째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진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가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다.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이렇게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런 우리가 그 피를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말씀을 주시려고 너의 신령을 죄를 회개하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라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묻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라 하시고. 네, 저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도 받고 또 한 개 더 받으라 하는 줄 알고 이 말씀도 물어보고 또 한 개 더 받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요한한테 물으라 하셨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고아기도원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 주시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게 신약에 잔치 자리에 이제 하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잔치에 이제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것을 말씀 주시면서 그 음식은 잔치에 자리에 참석해서 먹는 음식은 말씀이라 하시고 그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그런 자를 쫓아냈다고 여기서 쫓아냈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은 그러면은 계속 여기에 이제 올 수 없는 자들입니까? 이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쫓겨난 자들이다 하시고 그럼 그들 중에 혹시라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오고 싶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구부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증거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 물으라 해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주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주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네 생각이 있던 네 방법을 다 버리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주시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묻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다 했는데 참고 인내함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 인내하랍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죠. 또 축복의 소망입니다. 그러는데 인내라는 것은 자기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치에 따라가지 않고 당신의 방법을 따라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 보고도 인내하지만 하나님은 더 인내를 하신 거예요. 저를 여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쓰기까지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고통을 받았을까? 성령님이 얼마나 단식할 때가 있었을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쳐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을 하느냐? 안 하죠. 근데 안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나도 참고 인내해요. 왜 인내하겠어요? 내가 어려운 자가 아니고 나도 전과자야. 전과자이기 때문에 나도 참아야 돼.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한 것 같이 저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오늘날 지금 깨끗해졌다 해서 지난날이 깨끗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이 가도 참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말을 해요? 하지마. 또 넘어가. 이걸 또 말을 해요? 하지마. 또 넘어가. 이 인내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게 하고 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마무리하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안 돼요. 막 자기들은 이제 바쁘죠.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맞추지 내 때에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차 때문에 제가 막 신이질 내면서 당장에 쳐달라고 그랬거든요. 협딱지가 나가지고 막 하늘을 보고 당장 쳐달라고. 뭐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차를 금방 샀어. 샀는데 한 4번 타고 나니까 뒤에서 차가 와서 뻥 받아가지고 뭐 전부 다 그날 9명은 천국 갈 뻔했어요. 승용차가 와가지고 뒤에를 팍 받으니까 뭐야 돼? 차가 붕 뜨죠. 붕 뜨니까 전부 다 구원도 못 받고 천국 갈 뻔했어. 그래서 전부 다 목도를 다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보세요. 지금 목이 그 이후로 어떻습니다 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고.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하나님 나 저 차 안 타요. 내가 1년이라도 탔으면 하지만은 저 차는 이제 겨울고 4번밖에 안 탔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저 지금 된 건 저 뒤에 가서 뒤를 뻥 받아가지고 앞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거 탈 거냐고 안 탄다고. 그래가지고 자차 보험이 들어서 거기에 뭐 내가 연장을 많이 사서 연합됐어요.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앞에 이제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서 그냥 그것을 뭐 말을 하면 나는 모르니까 차에 대한 말하면 기고를 다 사서 놨는 거라. 그래서 차 뒤에다가 뒤에 받아놨는데 어느 날 무슨 택배가 왔어. 보니까 다 부서진 기계가 온 거야. 이게 뭐지? 그때 생각나는 거라. 뭐 차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발전기 돌릴 수 있는 거 이제 그것도 사놓고 뭐 이것도 저것도 내가 사서 해놨어. 그랬더만 뭐 이거는 변상 못 받고 예. 차를 팔았다면 그 차가 가서 그걸 다 붙였더라고. 그래가 왔더라. 그러면 그거 살 적에 한 뭐 7,000원이나 이래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뭐 7만원, 8만원 뭐 이렇게 주고 사는 거. 그냥 왕창원. 그래서 차는 절반을 뜯어가지고 절반을 잘라내가지고 붙인대. 그런데 이 1,000만원이 든다는 거야. 미쳤어. 내가 1,000만원 그거 주고 그거 줘가 다 부서지는 거야. 책 탈기가. 그렇게 가지고 팔아버렸지. 그게 바로 말한 것이 지금 3년 이후에요. 내가 급하게 하니까 하나님 주시긴 주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러잖아.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왜. 내가 악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주시긴 했지만은 하늘색 산에서 하늘색 사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안 죽었지. 백차를 쳤더라면 막 그냥 막 그냥 천국으로 막 흰옷 입고 갈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네. 성령님께 여쭤보려 해서 여쭤봤고요. 흰옷을 입고 말씀 주셔서 박창호처럼 있지 말고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소만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십니다. 우리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서 믿음 생활 잘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8절 주시면서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는 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어디다 경배하니까
원수가 시키는 거 다 따라 경배해서 누구라 누구 잤어 여기 안 와. 그 원수가 시키는 거 100% 거기에다가 절하고 막 경배 다 해버렸어. 그 말씀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살려고 애를 써라. 믿음을 따라오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 네, 저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주시면서 정신을 잘 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씀 주셨고요. 다른 곳으로 네가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라. 세상 것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잘해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으라. 네. 지금까지는 제가 별다른 생각을 안 하기도 했고요. 요 며칠 전인가 저는 지금 이렇게 삼행자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7남매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 시동생은 이제 막내 시동생을 기도를 하면서 네가 이 믿음, 이 가정에 믿음의 지주가 되라. 예. 그래서 저는 며느리고 최 씨 집에서는 시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그렇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제 마음이 막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은 왜 내가 누구든지 조금 기대를 하면 왜 그 사람을 치워버립니까? 그래서 셋째 신혼 남편이 저 나가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와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을 모시게끔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신혼 남편이 전도사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이제 내 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딱 가졌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라. 서울로 올려보내서 참 그거나마라도 내가 조금 좋아했더니 내가 외롭기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또 외로운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시동생이 봤을 때에 내 옆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최시집의 믿음의 지주로서의 이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진실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을 이제 아비의 제가 3, 4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만은 서운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믿음이 있어야 아비의 미래가 자식들에게 3, 4대가 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언젠가는 한번 그러셔요. 네 믿음의 배수를 따라서 축복하고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비의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또 디모데에게 네 여조모의 믿음이 있대, 네 어머니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준다는 것 같으면 이것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비를 쫓아서 준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굉장히 서운할 때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도 있고 딴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외로운 거예요. 내 집안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내가 탈출했어요. 이것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오늘도 이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나 혼자서 이 집 안에서는 이제 나올 적에 그때는 진짜 이제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율법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었지만은 율법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됐었어요. 내가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도 했지만은 다시 그 외로운 길을 20년 넘겨 이렇게 걸어오도록 했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빌짓거리도 다 하지만은 시키면은 시키는 것을 그러나마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하지만은 한쪽으로 다시 볼 때는 뭐가 있겠어요?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실족해 넘어질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줄에 섰던 사람이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는데 두 줄에 섰는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가 다 나가게 됩니다. 정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오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서 못 오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예, 믿음을 따라서 오지 않은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나갈 적에 하는 말이 여기서 건져 먹었다 다 건져 먹었다 딴 데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들을 지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라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에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지체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가야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히 서서 바르게 선다면은 세상에 어떤 풍파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끝날에 후대라도 나 아니고 딴 사람을 통해서 또 세워질 사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딴 사람들 다 그 길로 갔는데 뭐 나도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억지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독생자까지 죽여서 핏값을 지불하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은혜를 받게 했는데 그들이 뒤돌았을 때에 마음에 내가 인간이 내 마음이 이럴 적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이며 예수님 마음을 어떠할 것이며 성령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몽땅 다 줬단 말이에요. 몽땅 다 주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분은 말로는 할 수가 없고 흉내도 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우리 형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형님 아시잖아요. 한 달 정도 계셨는가 이렇게 한참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꼭 우리 형님이 당신이 죽게 되면은 저를 불러요. 그러면 또 다시 살아나요. 정말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고 죽겠다 싶으면은 옳게 죽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당신이 오거나 와가지고는 옳게 하면 죽겠다 일좀 살리도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기도해주고 나면 또 괜찮아서 가서 죽는다 하면 또 살아나요. 그런데 한 번은 되게 아파하셨대. 나는 잊어버렸어. 기억도 안 나는데 아파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내가 서울에 가 있더라는 거야. 올해는 서울을 멀더래.
그러니까 소리 뭐라 그러니까 그 소리 또 뭐 때문에 간 거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러니까 팔자소만 자기 팔자는 속이지 못한다는 게 저는 팔자가 그건 거야. 그러니까 생전에 남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뭐야 시집인가 네 집인가 오니까는 그 남편조차도 내가 29일 만에 딱 끊어버렸어. 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한테 대해서 무슨 말하는 거는 화가 안 나요. 다툼은 그것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진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자꾸 남을 화나게 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래서 다투고 싸우지. 나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아무짓도 안 해요. 바람을 피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왜 이렇게 순교를 하지? 그냥 떳떳하게 해도 괜찮은데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동서가 밑에 동서가 둘이죠. 한번 형이 어쩌고 저쩌고 저거 삼촌이 어떠고 저떠고 내가 하는 거라고. 야 그건 뭐 그렇게 속상하니? 지구가 지 맘대로 하는데 뭐가 그래 속상하고 날려고 이러니까 참 형님은 얄궂다고 더럽지 않느냐고. 더럽긴 뭐가 더러워. 지금 지구가 지 맘대로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이라서 남편의 모습을 남편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갑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아니 남자가 10기씩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잖아. 장로가 돼도 바람 피우고 목사가 돼도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 자기가 현생인데 뭐 그거 올라가고 무슨 수를 맞겠어. 그렇잖아요? 그 뭐 좋아하면은 뭐 한 대 목회생활 했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 나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뭐 그 여자하고 뭐 살아. 뭐 어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잖아. 그 사람 마음 편해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집거가 지 맘대로 하니까 뭐 그래 해라. 뭐 언제 내가 어지고 살았나 뭐 너까지 뭐 좋게 살면 나는 가보면 되고 뭐 너무 간단하죠.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게 자기가 편해요. 저걸 내 것이라고 전부 다 끌어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이야 내 새끼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가지고 다 끌어안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 힘듦을 왜 구태그를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야. 근데 잘못은 아니야 하니까 그죠? 딴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일을 하지 마라. 시기하면은 피해를 봐. 누가? 자기가. 질투를 하면은 자기가 피해를 봐. 남을 미워하면 자기가 피해를 봐. 남을 원망하면 자기가 피해를 봐. 다 망하는 거 자기가 하면 그가 망해. 저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망해요.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는데 저거는 왜 이렇게 신나게 사냐고. 그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자기가 불러들인 건데. 그 사람이 불러들인 것이 아닌데. 그 사람 신나게 살지. 잘못된 길을 가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하는 걸 몰라요. 뭐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 내 거 찾다가 보니까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영이 손해를 보고 내 몸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요. 남을 그렇게 미워가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볼 때마다. 저는요 이웃끼리 싸움 안 해요. 왜 안 싸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몰라요. 내가 힘들어서 안 싸워요.
저는 이웃끼리 싸우다 나 거기 못 살아요. 사과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얼굴 붉게 가면서 맨날 눈을 깨가면서 나 못 살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랬다가 내가 죽겠습니까? 거꾸로서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뭐 서로가 또 화도 잘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싸워하지 못해 이거는. 근데 그것이 지금 된 것은 남편밖에 없어요.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좋다고 살고 나쁘다고 안 살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내가 힘든 거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겠지 지금 먹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마 괜찮은가 봐.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도 사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가 봐. 근데 나는 그게 질이 안 들어져서 그런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 다물고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얼굴 붉히지 않게 되죠.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김질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생활이나 방법이나 여기에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참 저희들을 무엇이간 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고 택하여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 마음 가운데 감춰놨던 그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아버지 앞에 제 생각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에 숨겨놨으면 그건 언제까지 숨어있고 친구를 부르고 죄를 부른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간구하고 회개하여서 다 버리고 나면은 원수들은 빠져나가고 너희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융화가 되는 것이 있으니 악을 가지고는 절대 융화할 수 없도록 원수가 막는 것이라. 너희 마음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원수가 당을 짓게 하고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 취하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너에게 마음의 기쁨을 찾고 이것을 꼭 광명을 찾으라는 것이니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스웨스에스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으며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라. 너희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너희가 길을 걸을 때에도 너희가 딴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너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들을 때에도 나는 온전히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니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말며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우리와 같이 듣는 자라는 것을 알기 원하노라. 라스파우사이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